네, 오늘 저는 본 말씀을 가지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또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목적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삶이 산상수훈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정수영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의사세요.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심장이 뛴다라는 책을 이분이 쓰셨습니다. 이분이 미국 병원에서 수련 의사로 있을 때에 12명의 수련회 가운데 최고의 성적으로 수련회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다른 수련생에 비해서 특별한 것도 없는데 이분이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분은 아무리 바빠도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주님께 늘 기도하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또 하나 그는 믿지 않을 때 했던 습관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분의 고백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거부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욱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히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신앙의 고백, 간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목적으로, 다른 이유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수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그래서 세상과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약속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왔는데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믿음을 지킬 때 어려움도 생기고 환난과 역경과 고난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것은 오산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을수록 더 깊이 믿을수록 더 잘 믿을수록 핍박과 연단과 고통이 있는 것이 바로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산상수훈 마지막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의를 행하며 사는 자를 말하고 있고 또 의를 위해 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핍박이나 아픔을 견디고 살아나가는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세상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나가지 않습니까? 한 장에 쌓여서 집이 되는 것이고 그 벽돌 한 장에 쌓여서 큰 빌딩이 되는 것과 또
같은 것입니다. 성도들은 왜 박해를 당합니까? 그것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세상이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그 박해를 보게 되면 너무나 끔찍해요. 고문도 당하고 화형도 당했습니다. 기름기에 태워 죽였습니다. 사자밥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네로 시대의 박해를 보게 되면 어떤 박해냐면 야생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가지고 신자를 입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사냥개를 풀어 가지고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을 찢어 죽이게 했습니다. 실제로 네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은 뭘 지켰습니까?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을 지켰습니다. 오늘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신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오늘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판을 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 들리는 건 뭡니까? 온통 죄, 악이 들려지고 보여주는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다르게 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축복이 뭐냐면 같음이 아니에요. 이 성도의 축복은 다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사는 자는 경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경건한 자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박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러한 신앙에 대한 박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처럼 그와 같은 박해는 없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사탄의 악한 속삭임이 얼마든지 많은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괴계가 뭐냐면 우리의 가치를 폄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는 존귀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실패한 자라는 거예요. 너는 결국 중요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들에게 왜곡된 자아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다. 해봐야 안 된다.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사단이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의 자녀라면 어떻겠습니까? 대통령의 자녀는 항상 경호원이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그분에 대해서 손댈 수가 없어요. 이건 비단 대통령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에 보게 되면 대기업의 총수의 자녀를 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함부로 말 못해요. 함부로 다가가지 못해요. 왜? 그 주인 항상 그를 돌보고 지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행동이 다르겠지요. 생각이 다르겠지요. 다른 사람이 함부로 덤비지 못합니다. 왜? 그 사람의 부모가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단이 주는 이 간교한 이 왜곡된 자아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잠시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고난이 아니고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깨닫습니까? 그때가 지나고 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핍박과 박해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길인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넓은 길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좁은 길로 가야 합니까? 좁은 길로 가야 그 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옷을 다 벗겨졌습니다. 군인들로 하여금 옷을 다 벗겨졌습니다. 아무런 흠도 없는,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불의한 인생들에 의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모욕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추종했던 백성들인데 일순간 그들이 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 앞에 지나가면서 그들의 모욕과 조롱의 몸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핍박과 박대를 이겨내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가 있는데 이것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박해는 뭐냐면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나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죄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박해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박해를 받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희롱하고 말로서 조롱을 받음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 예전에 많이 듣던 말 가운데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말을 많이 안 들었습니까? 예수쟁이라는 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 우리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데 적당히 좀 예수 믿으라고.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또 본문에서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한다는 거죠. 이 말은 뭘 말하겠습니까? 중상모략한다는 거죠.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성도들이 아이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근친상간을 한다고 해서 2명을 씌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에게 치명타를 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박해와 이런 치명타가 뭐냐면 결과는 뭐냐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우리 정체성이 뭐냐면 사실은 핍박과 박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핍박받고 박해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한 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바다에 가면 당연히 풍랑을 만나게 되죠.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배가 침몰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배를 타고 나갔을 경우에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폭풍도 만나지 않습니다. 풍랑 만나지 않아요. 왜? 안 나갔기 때문에. 나가면 나간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와 풍랑은 반드시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돼요. 감옥 갔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그들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나오자마자 그들이 성전에 가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또 그들이 붙잡혔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붙잡힌 이후로 채찍질을 맞았습니다. 실컷 맞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공의 앞에 이런 반응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인데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는. 몸을 맞았습니다. 엄청 맞았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분함과 억울함이 아니라 뭡니까?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공회원들이 뭐 했냐면 이제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때 사도를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의 믿음이라는 게요. 그것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박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감옥에 한다 할지라도, 핍박받아 온몸에 상처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도로서 그들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모습을 베드로서 2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모습을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파했다는 말이죠. 이 말은 뭘 말합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다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날의 약점이 뭐냐면 방주는 잘 만들어요. 방주는 잘 만들어요. 근데 의를 안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건물도 짓고 교회 짓고 귀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이고 정말 기쁜 일이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 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도 그렇습니다. 박해를 당하든지 혹 우리가 반응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박해를 이기면 상이 있다는 것인데요. 12절 말씀인데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고난 없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고난을 피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고난 중에도 박해 중에도 기빨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의 상이 큽니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성도가 받을 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상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상이 영원한 상. 저도 이제 우리 둘째 딸이 이번에 이제 10번째 생일이 돼가지고 저희 집에서 이제 자기 친구들과 함께 생일 파티를 했는데요. 제 관심이 뭐냐면 다 선물을 다 사왔어요. 그런데 다 대부분이 큰 이게 백에다 사왔는데 어떤 애들 보니까 백은 큰데 내용은 별로 없어요. 야, 꼭 저렇게 큰 백을 안 사도 될 것 같은데 아주 겉모습은 굉장히 멋있게 막 해놨는데 안에 보니까 사실 별 건 없어요. 어떤 애를 보면은 백은 크지 않는데도 아주 다 필요한 것들, 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선물로 해온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제가 뭘 느꼈냐면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이들이 선물 가는데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으면 선물을 사가는데 그 아이가 뭘 좋아할까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왔다는 사실을 제가 보면서 제가 좀 기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사명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박해는 분명히 뭡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하나 말씀한 건 뭐냐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라는 거죠. 구약시대부터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들도 똑같은 이런 어려움과 박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사실은 핍박과 박해도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도 모르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말씀을 떠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무뎌져 갑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나태함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절실함이나 절박함이 사라진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의 시간에 정말 몸부림쳤던 순수함을
상실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신앙이 세속화 되는 거예요. 교회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박해와 비난과 조소와 온갖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기꺼이 세우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봐요. 나는 지금 어디 길로 가고 있는가? 나는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넓은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라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만남 뿐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우리는 예수 믿는 분명한 삶의 자취와 흔적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죽음을 당할지라도 너는 죽음을 당하겠지만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약속하십니다. 생명의 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신앙의 승리자에게만 생명의 면류관이 수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에 철칙이 있습니다. 어떤 철칙이냐면 경주에는 반드시 완주한 자에게만 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도에 뛰다가 운동하다가 포기한 자에게는 상을 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주하려면 하나님 나라 완주하려면 우리가 마지막 숨을 멎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믿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 혼돈의 시대에 세상 말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 말이 아무리 현혹적으로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박해를 당해도 어떤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